그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했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참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 멸망하고 마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로마는 1000년이 넘는 그런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결국엔 너무나도 어이없이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야만족이라고 불리웠던 그 유럽의 북쪽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결국 이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간 세상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또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이 성 어거스틴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참 이러한 때에 이 어거스틴은 그 로마의 몰락을 보면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로마가 야만족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로마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일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는 로마가 번성을 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서 로마의 멸망의 책임을 막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지상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와 인간의 도시가 존재한다 하는 이 말을 하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응수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도시와 인간의 도시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과 인간이 지배하는 영역은 결코 결합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배는 언젠가는 시들고 말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도시는 인간들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는 영원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여정을 이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인을 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 인을 떼는 것은 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속에서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7개의 인 가운데 앞에 있는 4개의 인과 뒤에 나오는 3개의 인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적인 이런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장 말씀부터 18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이하의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환난은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간 patmos섬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부터 일어날 일들은 장차 될 일, 바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의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개의 인을 떼는 것에 대해서 잠깐씩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인을 뗄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피조 세계와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셨더니만 흰 말이 나왔고 그 백마를 탄 자가 있었는데 그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졌었다 말씀합니다. 게다가 그는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분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흰말, 백마, 이것은 성결 혹은 승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마를 탄 자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활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활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곧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면류관은 승리를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그러니까 서기 100년 전후 그때 살았던 그 1세기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연유로 이해를 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그 1세기 때
유일하게 말을 타면서 활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파르티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동부 전선의 동부 전선을 따라서 그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가 이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경계로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래서 이 로마 군대와 전쟁을 했을 때 로마 군대를 2번씩이나 이기고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바로 이 파르티아인을 아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막강한 파르티아 군대가 밀려온다면 이 로마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제국이라 할지라도 큰 위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손에 활을 들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이런 모습은 바로 이 파르티아 군대의 용맹성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용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참 이 환난을 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오늘 보면 이제 2번째 인을 떼는 모습을 봅니다. 둘째 인을 떼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만 역시 생물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오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도발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붉은 말을 탄 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교회의 핍박을 가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고 성도들이 받게 될 핍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무서운 핍박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우리 한 군인이 부대의 장군이셨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어요.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얘기하는 걸 봤어요. 당시 지금도 우리가 이 세계 지구촌에는 전쟁을 하는 곳이 곳곳에 있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부터 뭐 한 십수년 전 그때만 해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무신론자들, 이런 우상 숭배자들, 무신론자들과 이 기독교인들, 곧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이런 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들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 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광야의 길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행진하는 곳에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맨 뒤에 지쳐있는 사람들, 피곤해한 그런 사람들을 마구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뒤에서 이 나고자들을 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게 하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1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역대하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이 아말렉 족속은 그야말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은 수없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구촌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꼭 총이나 칼과 같은 어떤 무기로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전쟁이 더 무서운 전쟁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 이래 들어가 보니까 벌써 전 세계에 15만 4천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232명이나 참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바이러스,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전쟁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다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의 그 순교의 피가 정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이런 부흥은 바로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가장 귀한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마지막 때 무서운 핍박이 교회에 있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사시면서 오늘 이런 환난, 이런 무서운 핍박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핍박을 대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인을 떼시게 됐습니다. 또 생물이 나와서 오라고 명령을 했더니만 검은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 말은 기근과 가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먹을 것이 아주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저울 우리가 쌀가게 쌀 사러 가서 저울에 달아서 이래 파는 그런 가게가 없지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니까 이 저울을 가지고 아주 저울에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쌀을 팔고 곡식을 파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젊은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일을 해서 버는 품삯이라 그래요. 물론 요즘 차이가 많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즘 우리가 어떤 젊은이가 하루 동안에 노동을 해서 벌 때 얼마쯤 버는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곡식이 밀 한 대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또 밀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그 곡식인 보리는 3대를 살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렇게 됐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감람류, 포도주, 이것은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생필품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사람들은 좀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물이 좋아서 물을 이렇게 수돗물도 마실 수 있지만 그쪽은 물이 아주 나빠가지고 이런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그랬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너희는 살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제한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가난과 기근이 아주 극심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아프리카나 또 중남미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세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 비전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돕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그 소식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IT라고 하는 중남미에 그 나라에 한번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2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끼는 그냥 과자 요만큼 봉지에 있는 거 그게 식사고, 한 끼 정도 밥을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영적인 기근과 죽음의 때가 올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먹을 양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차 영적인 기근 또 죽음의 때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바로 우리들이 힘써 참 저축하고 이 양식을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끝으로 4번째 인을 떼시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생물이 나타나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청황색은 혼합된 색깔로서 혼합주의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면에서 이 혼합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자들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 혼합주의가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혼합주의자들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곳곳에서 이런 혼합주의자들을 보는데 특별히 이단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도 보면 거의 다 이런 혼합주의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주가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자기를 섬겨야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런 혼합주의자들, 이단의 교주들도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적으로도 말입니다, 과거에 이 이단의 교주가 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충청도 계룡산에서 백마를 타고 나타났는데 이분이 양도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백마를 타고 나타나더니만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계룡산 밑에 살 때 이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정말 살고 있는, 그러나 쓸쓸하게 살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혼합하려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 교회를 혼합주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이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 가운데도 서울 구로동에 가면은 만민중앙교회라고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 확진자가 여러 명 나왔다고 그 얘기를 들었죠. 또 그 담임 목사 되는 이재록이라고 하는 분은 감옥에 가 있고 그 딸이 지금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거기 그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이것저것 좋은 것을 다 그냥 끌어들이다 보니까 물론 교회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재록이라고 하는 목사도 역시 우상시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부흥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혼합주의 사상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혼합주의는 결국에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네 그런 말이 바로 이런 환란을 통해서 땅의 4분의 1, 바로 이 지구상의 4분의 1을 환란 속에 빠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4분의 3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잠에서부터 깨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은 삼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말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무장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서운 환란이 닥치기 전에 저희들이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